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새롭죠? 뭔가 새로워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왜 이렇게 새롭죠? 뭔가 좀 새로 시작되는 그. 그렇죠. 저는 항상 새로운데 오늘 완전 새로운 게 잠언을 시작하잖아요. 맞아. 드디어. 근게요. 하여튼 뭐 사투리가 나오세요. 네. 새로 시작할 때마다 네. 설렘도 있고 네. 또 두려움도 있고 네. 그러죠. 네.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딛는 이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 그렇죠. 기대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잠언이라고 하는 세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네. 늘 새로운 길이죠. 네. 하나님 말씀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잠언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죠? 근데 제 인생에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어때? 맞아요. 네, 길 좀 잃어버리면 어때? 네. 내가 예정됐던 그 길로 갈 때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네. 전혀 예기치 않은 곳, 장소,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밝혀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그 여행을 가더라도 네. 길 잃어버리는 걸 즐깁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네. 이야,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 내가 정해놓은 길로 꼭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네. 네. 길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자책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잠시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가던 길을 가늠해보고, 또 결국은 가던 길로 가야 하니까 네. 돌이켜서 그 길 찾아가면 내 인생이 조금 더디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풍요로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잠은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우리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요. 마음이 친구 확 지금- 그냥 풀려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또- 친구들 점수 잘 받겠네.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성서학당을 했지만은 제 기억으로 잠언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너무나 갈급했었고요. 듣고 그래서 싶었었던 이제 말씀이에요. 실제로 잠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만감이 교차하시겠네요. 만감이 다 있습니다. 잠언이 네. 굉장히 또 우리 선생님과 굉장히 네. 좀 잘 어울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이전에 근데- 있었던 시편도 물론 오케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했어요. 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렇죠. 정규 씨, 왜 잠언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사실 아까 전에도 시작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잠언 이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 네. 예.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질문은 그게 아니야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잠언이 궁금했다.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지금 그냥 답을 온통, 해야 돼, 선생님이. 온통 궁금함. 그렇죠. 이 잠언에 잠언이 대한. 그냥 온통 궁금한 거예요. 오늘 수업 잠언 1강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잠언하고 비슷한 경구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격언, 그렇죠. 네. 격언. 네. 그죠? 영어로 네. 잠언을 뜻하는 단어가 proverb라고 하는 proverb, 단어가 예. 있는데 네. 그 단어는 우리말로 옮길 땐 격언이라고도 옮겨요. 또 속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격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격자가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격언할 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네. 품격 할 때 뭐 그런 교가. 예, 맞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잡다, 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말. 또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 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죠? 둔감해진 우리를 탁 침으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격언이죠. 요한이 형이 저한테 잘하는 어떤 그런 행동과 비슷한 것 같네요. 치나요 이렇게? 예, 늘? 좀 말로가 아니라. 그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proverb라고 하는 단어가 속담으로도 번역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속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에 계곡 곡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속자이죠. 사람 계곡, 사람 골짜기에 담은 말을 뜻하니까 말이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민중적 지혜로 얻게 된 네. 그런 말들이 속담인 네, 거죠. 네. 그렇죠. 속담이에요. 근데 그 속담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담이 들려주고 있는 지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라. 네. 그렇죠. 이런 말들은 그게 무가치한 말이 되어버렸으면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그 말은 즐겨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담 가운데 이런 말 있습니다.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네. 싱거운 소리 하는 네. 거지. 네. 그런 말들. 그러니까 어떤 해학적이고 확 느낌이 와요. 맞아요. 그렇죠. 관념적이지 않죠. 맞아요. 네. 확 느낌이 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어떤 그 언어의 형태로 구조화해 놓은 것이 속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 금방 수긍이 되고 네. 기억도 잘 되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말인지 그만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속담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프로버브라고 한 말을 번역해 놓은 건데 프로버브란 말은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네. 버브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 하는 말이야. 미리. 그러니까 미란 씨나 정규 씨에게 내가 프로버브를 얘기함으로써 그의 삶을 미리 경계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격언이란 말이죠. 그죠? 네. 재미있죠. 이게.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아포리즘. 아폴리즘이요? 아폴이 아니라 아포리즘. 아포리즘. 그런 말 이제 나온신 들어봤네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매너리즘 이런 리즘은 들어봤는데. 아니요, 그래요? 아니, 리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할 때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 자, 아포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네. 삶의 교훈 같은 것들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을 아포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면 격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격언의 구별해서 아포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네. 자, 아포리즘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단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이에요. 그것은 격언 속담하고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표현이 개성 있고 독창적입니다. 격언과 아포리즘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격언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어려워요. 네. 속담 최초의 저자 누구예요? 모르죠. 알 수 없죠. 네. 그런데 아포리즘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런 걸 아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니체의 아포리즘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건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이런 걸 아포리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구별이 좀 되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남긴 명언 이런 그렇지. 바로 왜 명언. 아포리즘이 이제 명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이에요? 파스칼. 그렇지. 미란 씨가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라고 할 뻔했어요. 안 하길 잘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맞아. 예. 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그 신탁이 그렇게 내린 거지.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이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을 안 해. 이걸 무지의 지 그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알민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자연 철학의 시대가 지나가고 철학의 시대가 열려. 필로소피, 그죠? 필로소피라고 하는 건 뭐죠? 필은 사랑한다 하는 거고, 소피아라고 하는 건 지혜야. 지혜를 사랑해.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 이전에 철학자들은 자연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자연의 최초의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을 주로 탐색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에 와가지고 인간이 뭐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지죠. 그 점에서. 예, 요한 씨가 아주 위대한 그 아포리즘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는 어떤 명언이었는데. 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했던 그 이야기도 우리들이 기억에 남죠. 네. 인간은 갈대 하나와 같아.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사람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인간이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인간이 다른 여타의 동물들, 피조물과 다른 것은 뭡니까? 생각, 사유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사유란 뭡니까? 유한한 내가 무한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위대함이죠. 이게 파스칼이 했던 아포리즘이죠.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네. 말.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죠? 누굴까? 누구죠? 누굴까? 누군지 성이 잘 생신데요. 생베르망. 생피에르. 우리 아는 사람 하나.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 맞아. 나온 씨가 얘기해서 생텍쥐베리. 아, 여유 있네. 아.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가 한 얘기이죠.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줬어요. 사랑은 마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같은 방향 바라보는 거다. 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포리즘에 속한다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아포리즘 혹은 격언, 속담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여러분들이 잠언이 뭐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네. 보면 뭐 언자는 말씀 언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잠자냐면 잘 나오네요. 이거 네. 바늘, 바늘이요? 침 아. 이런 거야. 여기 보면 죽자가 들어가 있거든. 네. 대나무 죽자가 네, 들어가 네, 있죠. 그래서 찌르는 거야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건 찌르는 말이야. 말씀으로. 찌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탁 찌르는 말이란 말이야. 잠자는 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정규 씨가 그랬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네. 알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잠언, 찌르는 말이야. 이거를 40년 만에 처음 알았네요. 네, 찌르는 말. 네. 그러니까 우리를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 오. 우리를 찔러서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잠언을 뭐라고 하냐면 proverb 그렇게 얘기해. 이것도 잠언이에요. 근데 구별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얘기할 때는 네. The Book of Proverbs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P자도 대문자로 써요. 이게 성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예, 이게 잠언. 그럼 여러분 잠언이 뭔지 알았죠? 찌르는 말이다 말이죠. 바늘처럼 이런 말. 그래서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문서라고 얘기하는 성문서, 뭐 시편이라든지 아가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여기에 속하는 문서이죠. 지혜문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혜문헌 얘기해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또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성문서는 대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주로 적혀 있죠. 그렇죠? 물론 시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시적인 언어 속에 담겨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들이 봤죠. 네. 우리가 시편을 100번이나 공부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속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때때로 길이 끊긴 것처럼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뒤죽박죽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들처럼 보이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말 길이 어디에 있지? 네. 이 혼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솟아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가 마치 여러분 해님 달림 이야기에서 오니가 호랑이에게 쫓겨가지고 뒷곁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호랑이가 이제 그 나무까지 올라오는 거죠. 도끼로 찍고. 네. 그때 이 오니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하늘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동아줄이 내려오죠. 네. 그게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인생이 혼돈스럽기 그지없을 때 어떤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이 잠언입니다. 아. 그 말이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그 혼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면 좀 기대가 돼요. 네. 이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잠언을 읽어 나가는데 나는 걱정이 좀 앞서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사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건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건이 있으면 기억하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아요. 네. 이게 근데 사건과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건 툭툭 끊어지는구나.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뭔가 맥락 있게 이게 연결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네.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네. 이야기를 하다가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예고편 딱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이거는 잠언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긴장감 있게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아주 치밀한 복잡한 신학적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제가 애써서 그 구조를 찾아내서 여러분 요거 잘 안 보였지만 이 구조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일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 잠언은 그렇게 뭐 심오한 신학적 뭐를 가지고 구조화 시켜놓은 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난감함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네. 잠언이 더 기대가 돼요. 네. 왜냐면은 선생님이 다른 거 이렇게 한 번 보실 거 이제 잠언은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좀 적고, 네. 그죠? 또 잠언은 요즘 젊은 층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아. 이게 그 잔소리.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그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죠? 네. 맞는 말이잖아요. 계속 지당한 말씀. 맞아. 맨날 이 소리 하는 거 아닌가. 훈장 이 걱정이 선생님. 이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잠언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니의 동화줄처럼 네. 이걸 붙잡고 삶의 혼돈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성경 속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잠언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속담 얘기를 할 때 속담이라는 게 속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 인변에 계곡 곡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 사람의 계곡.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삶의 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도 같을 거예요. 맥락이.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의 출처를 사람들이 예측을 해볼 때 바로 그런 인간의 골짜기에서 빚어진 어떤 말일 거다. 네. 그래서 민간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사람 도리에 맞는 건지, 네. 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양보하며 살아야 하는지, 네. 그렇죠? 이런 거. 노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런 민중적 지혜도 이 잠언 속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잠언이 어떤 사람 속에서 엮여지는 어떤 인간과 인간의 삶 속의 얘기라면 훨씬 더 지금 저희 삶 속에 더 적용하는 부분이 오케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미란 씨는 역시 뛰어나. 역시 우수생이야. 네. 역시 우리 선생님의 네. 아주 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학생입니다. 맞아요. 예. 아까 네, 파스칼 네. 맞출 그래요. 때부터 왔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잠언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이제 인간의 골짜기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고 또 지식인들을 통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식인들은 대개 뭐하죠? 몸으로 부딪혀서 삶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렇죠. 책 연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식인들도 책을 연구해 가지고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들이나 귀족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혜 교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읽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정보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죠. 네. 그렇죠? 마치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소학이라고 하는 그쵸. 것 네.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대학이 아닌 소학이에요. 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냐면 대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누가 어리석은지 이런 것들이 대개 지혜 교사들에 의해서 수집되거나 네. 혹은 만들어진 말일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학적 성찰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잠언은 어떻게 보면 교훈집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민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개별적인 잠언들이 실생활 속에서 쓰였을 때 가졌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문화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류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 문자에 담겼죠. 문자에 담겼어요. 네. 근데 문자로 구조화되기 전에 문자라고 하는 건 항상 구조화되는 거죠. 내 경험을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네. 근데 문자가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서령 문자라든지 쐐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상행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한 씨가 내 물건을 뭐 얼마큼 가져갔는데 기록을 해둬야 되니까 그거를 매듭을 지어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자의 구실을 하죠. 네. 이집트 같은 데서는 상형 문자 네. 같은 거 동물의 형상 그려놓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특별히 알파벳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오래 안 됩니다. 주전 1000년경쯤으로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서양사에서 그 기록된 문헌이 나온 제일 중요한 문헌 처음 나왔던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인데 이게 주전 8세기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장구하잖아요. 그때는 대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뭐 했어요?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구술 문화예요. 그건. 네. 구술. 말로 하는 구술 문화예요. 문자 문화가 아니라 그죠? 구술 문화. 근데 그래서 구전되어지고. 그렇죠. 이땐 기억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겠네. 그렇죠. 문자에 의지하는 지금 우린 기억력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우리 집 전화가 어떻게 되지? 그죠? 왜냐하면 휴대전화에 다 있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네. 진짜 그래. 내비게이션 나온 다음에 길 못 찾잖아요. 맞아요. 그거 키지 않으면. 네. 인간이 점점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게. 근데 구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구술 문화에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청자 혹은 청중이 있습니다. 그죠? 네. 내가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네. 나의 음성 언어가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목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 한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뭔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자와 청중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교류가 일어나요. 이게 구술 문화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구술 문화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야기꾼들이 중요해요. 네. 이야기꾼들이. 이건 정말 존중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호메로스도 이야기꾼이거든요. 실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술 문화 전통은 뭐냐면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일체화돼요. 하나됨을 느껴요. 네. 그런데 구술 문화의 특색은 뭐냐면 내가 들은 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구술 문화는 또 어떠냐면 첨가적이야. 그렇죠. 그렇겠네, 진짜. 내 이야기를 갖다 조금씩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와전될 수 재미있는 있겠네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적입니다. 실생활에 밀착돼 있어요. 구술 문화의 전통은 이제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지식인이 그거 다 여러 전승들이 있는데 내가 기록할 거야. 그래서 딱 기록을 해놓으면 더 보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자 문화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의식을 재구조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쓴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는 행위는 고독한 거야. 아까는 일체가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중요하게 네.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특색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주는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그 문자로 읽고 있는 우리는 그
홧김에 칭의까지 다가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잠언을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편적인 경구의 모음집으로 봐야 할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성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처음으로 잠언을 한번 펼쳐볼게요. 네네. 그럼 잠언을 한번 펼쳐볼게요. 요한 씨, 네네.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여러분 이게 솔로몬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죠? 우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왕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이 잠언 전체를 꿰는 잠언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실이에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잘 성경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뭐 권위를 부여하려고 그랬나? 라엘 왕 왕 솔로몬. 물론 앞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지만 이렇게 네. 있고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참 왕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난 너 돌봐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언약 공동체에서 나온 지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누구에게 온 거야?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지혜가 언약 공동체로부터 탄생한 이야기임을 넌지시 보여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 오긴 왔지만 누구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그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 온 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를 통일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로 시작돼서 이게 9장까지 그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을 보세요. 또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을 보니까 앞에 저 얘기 다 띄었어. 네. 다윗의 네. 아들 이스라엘 왕 다 띄고 솔로몬의 잠언. 잠언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분이 제일 깁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계속되거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을 보세요. 22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얘기하죠. 네. 자,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에서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의 말씀이라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말씀. 들으며. 그렇죠. 24장 23절을 보십시오. 24장 23절 3장. 어떻게 되세요? 전반부만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들의 자들의 말씀이라. 네, 앞에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복수형으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봅니다. 네.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솔로몬의 솔로몬의 잠언이요. 잠언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전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왕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신하들이 편집한 편집한 것이다. 것이니라. 편집자
수집하고 편집하고 보충한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밝혀놓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30장으로 가봅니다. 30장의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의 잠언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네. 그죠? 특정한 이름이 등장했어요. 네. 솔로몬 이외에. 그죠? 그 다음에 31장을 보세요. 1절. 31장 1절. 읽어보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합니다.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그렇죠. 네. 르무엘 왕의 말씀이래. 근데 그 말씀은 그 어머니가 훈계한 말씀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잠언의 저자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네. 또 솔로몬, 지혜 있는 자들, 또 지혜 있는 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얘기됐던 것이 누구예요? 아굴. 아굴. 그다음에 르무엘 르무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큰 단락들, 아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그 대목은 다 솔로몬으로 귀속되고 있어요. 네. 이야기가.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꿰는 시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네. 그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네, 29절부터 34절. 네. 29절부터 34절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럼 미란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러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이 대목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보여주죠. 네.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머리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은데 머리가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네. 넓은 마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 개인이 뛰어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 총명 주셨고 또 넓은 마음,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를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고 네.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였고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장 사이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게 없고 물고기들 좀 찔리죠. 여러분 너무 무식해요. 식물 이름 잘 모르는데 그죠? 코스모스 아는데. 솔로몬 모르는 게 없대. 그렇죠. 또 여기 보면은 물고기,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새 이름 기어다니는 게 비둘기, 참새 이 정도고 그런 우리로서는 부끄럽죠. 네. 만물 박사시네. 그렇다니까 네. 백과사전 같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풍요롭게 자기 지혜를 발휘할 수 없었어요. 네. 왜? 다윗의 삶의 자리는 뭐였기 때문에 전쟁터입니다. 항상 뭔가를 만들어가야 맞아요. 하고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 다윗 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 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나라가 든든히 섰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문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 때에 축적되었던 부를 가지고 그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바꿔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역사의 맥락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꽃을 피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만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잠언 하면 떠오르는 말 있습니까? 네. 어떤 거 있어요? 지혜. 지혜. 네.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근본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네, 그 얘기죠. 1장 네. 7절에 나오는 네. 얘기죠. 중요한데 미란 씨가 기억해줬고 나온 씨가 완성해줬어요. 이 기억을. 대단히 감사해요. 바로 그것이 잠언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잠언 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나와 있죠. 네. 네. 31장 30절을 보십시오. 31장. 네. 하반절. 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여자는 여자는 칭찬을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잠언 전체를 괄호로 묶은 거야. 아. 이 두 마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앞에 내놓고 네. 맨 뒤에 딱 해서 클로징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하는데 딱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언을 볼 때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야. 전체는. 네. 31장까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경외가 근데 뭐죠?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존경한다는 거죠. 그렇죠. 외경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 대상이 나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부분의 어떤 존재 앞에서 정말 외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속자이자 영원하신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앞에서 그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식하고 그분의 지혜 앞에서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경외심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외심이 있을 때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경외심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경외심이 우리를 신비가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깃들여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 책입니다. 네. 책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죠. 네. 그렇죠. 나무를 키우기 위해 온 우주가 동참하죠. 바람과 별빛과 달빛과 물과 새들과 햇빛과 온갖 것들이.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온갖 게 다 담겨. 우주가 들어있어 이 속에.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아주 그 물리적으로 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보면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신비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특히 신비 진짜 아니에요? 특히 예. 전기는 정말 신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은혜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격은 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다가간다 하는 뜻이기도 한데 물 어떤 대상화된 물 속으로 내가 다가감을 통해서 지혜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적 지라고 하는 게 여호와 경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물치지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에 있단 말이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여러분 뭐 대학 8.5 같은 데 보면 인간의 마음 공부 얘기하는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게 8.5기야. 근데 대개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만 알죠. 네,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예, 대개 그런데 앞에 뭐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하고 말하는데 경물은 뭔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의는 뜻을 다요.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심, 내 마음을 바르게 갖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근본이란 말이죠. 인간에게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잠언 전체를 꿰뚫는 핵심은 1장 7절 등장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오늘 도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잠언 찌르는 말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엄청 찔렸어요, 지금. 진짜. 찔렸어요?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 정물치지 성의 정신. 똑똑하네. 배웠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완성이 됐어 내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 살짝 교만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몸에 지금 바늘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흘려버렸던 말씀 속에 뭔가의 바늘같이 찌름이 있으면서 나를 바로 세울 말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막 기대가 돼. 그렇죠. 저도 진짜 그 굉장히 힘들 때 잠언 말씀 통해서 좀 많이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앞으로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내용들이 막 저한테 쏟아질 것 같아요. 나도 이게 혼자서 읽을 땐 좀 고독하고 약간 딴 데로 빠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 화자가 돼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때 얼마나 그게 또 기억이 남겠어. 너무너무 기대가 돼. 화자가 되면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여기서 또 뭐가 말씀 막 나눌 거 생길 거 아니야. 아니야. 스토리가 생기겠지. 갑시다. 가자. 잠언 다음 장으로. 자, 그럼 우리 예습하러 갑시다. 갑시다. 진짜.